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소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7절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세상에 살면서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기 시작한 그 즈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으니까 한 형제같이 됐을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사모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만은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사안을 놓고 이제 의견을 서로 나누다 보면 누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가, 누가 더 밑에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은 주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가졌음직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주님께서 옛날에 다윗 왕, 솔로몬 왕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킨다면 자기들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어느 날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순입니까? 연장자 순입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한 충성도 순입니까? 누가 더 충성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즉 학벌. 그것도 이제 학벌이 낮은 사람은 낮은 위치, 많은 사람은 높은 자리, 이런 식으로 또는 무슨 능력, 가령 머리에 아주 비상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기획을 잘하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탁월한 식견을 가진 제자가 높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재무 관리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제자가 높습니까? 아니면 그 밖에 전도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말을 잘한다거나, 언변에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 재능을 가지고
사람의 그 제자들이 높고 낮은 것이 서열이 순서가 정해주는 것입니까? 도대체 주님 좀 말씀 좀 해보십시오. 우리 사이에 지금 보통 지금 갈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어린아이를 이제 세웠습니다. 이건 교육학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물을 놓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가르쳐주는 거죠.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방법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희 가운데 세웠다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지금 너희들 지금 가는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는 방향에서 돌이켜라. 돌이켜가지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 지금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이 중차대한 문제다.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너무나 소홀히 했다 이런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높고 낮은 거 뭐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은 그건 뭐 겸손하란 말이지 천국에 설마 들어가지는 못한단 말인가. 이것은 지나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지나치다고 말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다.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 문제면 혹시라도 잘못 생각할까봐 결단코 즉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도 아닙니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다른 어떤 단체에서 높고 낮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뭐 인간 사이의 어떤 갈등 문제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이가 천국에서 크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천국에 들어가서도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의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있고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린아이같이 이 세상에서 되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다.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낮춘다. 또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 어른과 생각해가지고 어른들은 특별히 자기 주관이 강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관이 강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자기 주관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절대 순종한다 이 말이죠. 어른들은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 지혜, 그러면서 얻어진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관, 이것이 있어가지고 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크면은 자기들 머리 커졌다고 엄마 아빠 말 잘 안 들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잔소리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엄히 옳은 말인데도 그 말이 자기에게는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를 상하게 하는 말로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어린 자식들이 크고 나면은 부모도 함부로 말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순하게 듣질 않으니까 이제는 눈치를 살핀다 이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이 아이한테 언제 말을 해야 잘 받아들일고 이제 이리저리 눈치를 살핍니다. 그리고 꼭 할 말도 다 못하고 한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겨우 한 개라 할뚱말뚱해요. 그것도 눈치를 보고 기회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옳은 말 한다 해서 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듭니다 지금은 이제. 대들고 눈을 부라리고 심지어는 주먹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참 굉장히 참 위험한 세상이 됐죠.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 의존적이고 절대 부모 의존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어린아이가 잠깐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엄마 아빠 찾습니다. 엄마 아빠 찾아요. 엄마 아빠가 절대적인 존재예요.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커보세요. 엄마 아빠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나도 힘이 있다 이겁니다. 나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굳이 엄마 아빠가 부모가 그렇게 자기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루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는 못 살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 살아나갈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아이들은 허영심이 없어요. 이것도 초등학교 이제 몇 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자기들끼리 막 충돌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들기 전의 아이들. 진짜 뭐 서너 살, 너댓 살 아이, 이런 아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서로 간에 경쟁을 하던가요? 네가 높고 내가 낮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넌 예쁜데 나는 안 예뻐? 그거 가지고 서로 우월감 가지고 또는 열등감 가지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서로 비교, 우열을 따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서로 싸웠다 하더라도 금방 풀어집니다. 근데 어른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였다 하더라도 조그만 거 가지고 마음이 어긋나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하고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99를 잘 지냈어도 마지막 하나가 어긋나면은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것이, 원수처럼 돼버리는 것이 어른이기도 합니다. 어른은 그걸 또 풀지를 못합니다. 잘.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웃고 또 장난치고 이렇게 어울려서 논다 이 말이죠. 근데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다. 항상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고 서로 저울질하고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태에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나중에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다.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등과 미움, 시기, 질투, 열등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열등감에 휩싸이게 돼요. 이 말은 사람마다 다 능력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적은 사람도 있고 또 능력의 방향도 다릅니다. 종류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웃기는 재주가 있어요. 웃기는 재주가. 머리는 그렇게 좋지도 않고 공부는 못했지만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특히 교회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 지체로서 연합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두뇌 역할,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 코, 귀, 그리고 손, 발, 다리, 또는 그냥 몸통,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 가운데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면 보통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심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심장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 속을 까봐야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 겉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허파라고 말할 겁니다. 숨을 쉬어야 되니까 사람이. 그지만 허파만 있으면 될까요? 사람의 허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말할 겁니다. 뇌가 중요하다고. 뇌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밖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눈, 코, 입, 얼굴 또는 뭐 팔다리, 그 밖에 배, 가슴, 뭐 넓적다리, 종아리 뭐 이런 겉으로 나타난 부분을 놓고 말했을 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머리가 중요하다? 머리가 중요하면 머리만 있으면 될까요? 머리에 붙어있는 것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그러는데 대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만약에 우리 신체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를 좀 떼내도 괜찮은 것은 뭘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도 떼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발가락 하나가 없어도 되겠다 해서 발가락 하나를 떼내도 될까요? 손가락 하나가 피었다 해서 손가락 하나를 떼내도 될까요? 그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다리는 두 개 필요가 없고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발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예, 됐습니다.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22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이다. 그것은 우리 내 개인의 한 몸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 몸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떼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떼내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오고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비정상이에요. 그 고통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비교하고 위협을 따지고 갈등을 벌이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할 부분은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다. 은사가 다르다 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 받는 것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각자 자기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충성한 만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히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갈등을 벌이고 다투거나 싸워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나갑니다. 믿음이 아직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리고 세상에서는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 같이 의식하고 같이 싸워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차라리 물러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물러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헛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헛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읽었듯이 시편 37편에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형통한 자를 불평하여 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스로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어린아이를 섬기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받들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누굴까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또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또 돈도 많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직업도 그렇게 막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막 좋아하고 또 인정해주는 그런 직업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어디 가든지 소외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십상이고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세상적으로 학벌도 좋고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좋은 그 위치에 있고 돈도 많고 또 인물도 좋고 또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존경을 받는 그런 우대를 받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귀하게 알고 손도 잡아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섬겨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절대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조차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게 실족의 문제입니다. 실족의 문제예요. 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린아이, 아동반 그런 아이들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글자 그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말씀도 있지만 그 문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소자라고 하면 어린아이예요. 이 소자가 네 글자로 늘리면 해석하면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실제로 나이가 어린, 연령적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초신자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에만 구원을 받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런 저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직 뭘 몰라서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면 됩니다.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항상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어려서 그래. 그러면 잘 이렇게 따둑거려주면서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이고 참 당신은 참 여러 면에서 참 좋은 사람인데 아이고 그 잘난차는 그것만 좀 고쳐주면 참 좋겠어. 그것도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돌려서 얘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사람이 참 묘해가지고
자기 그 허물을 말해주면 좋아할 것 같지만 꼭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들은 순간 그냥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참 이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다, 이걸 많이 느낍니다. 저 자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충고도 조언도 사실 쉽게 잘 못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참 어린아이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이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워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철이 없잖아요. 철이 없습니다. 이 철이 없는 어린아이를 갖다가 어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막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로마서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용납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고 약간 초신자,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믿음 생활을 제법 했어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놓고 그냥 계속해서 너무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럼 어떡합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방향으로 조금 더 노력해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건 가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천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너무 얘기하다 보면 아주 반발심을 가지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차근차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로마 형법 가운데 있었던 법률이랍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살인한 자, 부모를 살해한 자, 그리고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이런 형에 차는 벌이 있었답니다. 즉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노새가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맷돌이죠. 이 맷돌을 말 또는 노새가 잡아 끌고 이렇게 도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 사형 판결을 받을 그 죄수의 목에다가 이 연자맷돌을 다느냐? 바닷속에 떠빠뜨려도 헤쳐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무거운 걸 목에다 달아가지고 넣어도 그걸 풀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떠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노새가 돌릴 정도의 엄청난 돌을 갖다가 목에다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치우는 실제 형벌이 있었답니다. 이건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가하는 형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게끔. 근데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런 형벌을 가해야 마땅하냐? 바로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실족케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닷속에 던져가지고 죽이는 형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한 그런 초신자들 또는 연약한 신앙생활은 제법 됐어도 거의 초신자에 가까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겨우 한 달에 한두 번 나온다거나 안식일 예배만 그냥 잠깐 보고 가는 정도로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 자라지 못한 이런 성도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초신자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의 신앙을 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다른 교회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방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가령 신도대회라든가 거기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초신자들은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나, 성의가 맞나, 어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저렇게 언성을 높이고 저렇게 막 입에 담지 못할
저렇게 거친 말들을 쏟아내면서 저렇게 싸울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이런 교회는 안 다니고 싶다. 나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신앙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그 얘기를 가끔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 신앙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절대 눈앞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도 안식일에 회의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안식일은 회의를 안 해요. 신도대가 됐든 뭐가 됐든 안 합니다. 그저 예배를 먼저 드린다. 철저하게 드린다.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회의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안식일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회의를 한답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안식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꼭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거 한번, 이것도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심지어 그렇게 말합니다. 말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유 안 되는 명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이번 안식일에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회의를 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구도자도 있을 수 있고 초신자도 있을 수 있고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이거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도 그것도 고운 말이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거친 말들이 오고 하면서, 그것도 진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면 진리지만은 무슨 회의에서 다루는 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뭐가 더 합리적이냐, 그건 자기 생각마다 다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삼성 냉장고가 좋다고, 어떤 사람은 LG 냉장고가 좋다고 그러니 뭐가 진리냐 이 말이에요. 진리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위니아 김치가 좋다고 그러고 김치 냉장고, 어떤 사람은 삼성 김치 냉장고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가 진리가 아닌다 이 말이에요. 회의에서 다루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보조하는 것이지 보조가 주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 원칙을 확고부당하게 세워야 합니다. 확고부당하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회의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그 교회에서 그렇게 좀, 어떤 교회에서, 일부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런 것은 참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다 드리고 나서 회의를 하든가 그래야 됩니다. 밤을 새서라도.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회의도 원만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회의를 하면 그래도 신앙이 생겼기 때문에, 신앙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기도의 감동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다툼도 줄어들어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제껴놓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초신자들을 실족해 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사람에 화가 있다. 실족해 하는 것이 꼭 뭐 교회에서 누가 잘못해가지고 실족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당사자에게. 그래서 그 당사자가 능히 소화해야 되는데 소화를 못하고, 다 소화할 수 있는 문제인데 소화를 못하고 하는 것은 또 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1차적인 책임은 그에게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은, 실족해 하는 원인이 누가 꼭 누구를 실족해 해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불화살, 또는 세상에서 고난, 또는 육체의 정욕,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에 의해서 신앙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문제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네가 믿음이 어린 신도를 갖다가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로 네 손이나 네 발이,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나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보면 이건 개인적으로 자기가 범죄할 경우에 그 손이나 발을 찍어내버려라. 또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네 눈을 빼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절.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내버리라. 네 백조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조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눈, 손, 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이라면 찍어내버릴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우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것과 또 다른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사람, 즉 특별히 믿음이 어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 발, 내 손이나 발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런 범죄를 하겠다면 찍어내버려라. 그러니까 내 잘못된 행동으로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신앙에서 떨어지게 한다면 네 손이나 발을 찍어내버릴 정도로 정말로 그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손을 발을 찍어내버리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만일 네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려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 봄으로써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 잘못 보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한쪽 말만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재판정에서도 원고가 말하지만 피고에도 말할 기회를 줍니다. 원고의 말만 듣고 재판하지 않아요. 또 피고의 말만 듣고 재판하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의 말을 다 듣는다.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기 눈에 또 보였다 해서 그게 정확한 건 아니다. 실제 어떤 진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의 겉모습, 어떤 말, 행동을 듣고 보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된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죄를 짓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을 비방하면 일단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쪽 같이 동조하지는 마세요. 동조하지 말고 일단 듣고 그렇지만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나도 동조하고 한다면 나중에 그 사람도 범죄자가 된다. 눈이 틀린 겁니다. 자기 눈이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말을 또 전해듣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한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의리한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 말만 듣고 병, 정, 무 그냥 다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영 사실과 다릅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이런 교회 안 다녀.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건 정말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떠나가 버리면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눈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사람 눈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참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눈을 조심하라는 것은 판단력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도 됩니다. 왜냐하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지기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지금 이게 소자 실족해 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들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저희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항상 얼굴을 배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수호천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수호천사. 각 성도님들마다 다 수호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은 우리보다 높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우리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라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저 사람이 가라지같이 보여도 그건 내 판단일 뿐이에요. 설령 가라지라 하더라도 그 가라지마저도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는 것이지 내가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가라지라고 단정을 짓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내가 심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것이고 나를 벌하실 겁니다.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징계하는 것은 별개의 경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설령 그가 밉고 그가 싫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를 함부로 정죄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마음속으로도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중에 내가 가라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알고 있고 내가 가라진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가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옳고 그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신앙적이냐 이게 첫째입니다. 그래야 뭐가 옳고 그르고 또 제대로 판명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을 갖고 있어가지고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남은 틀렸다고. 그러니 옳고 그른 것이 첫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조차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이냐 이게 첫째가 돼야 되고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비로소 옳고 그른 것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보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어디까지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고 지난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에 걸쳐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자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 나라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나라에서 누가 제일 높아지는가 이 경쟁을 하는 것이 신앙적인 그런 삶이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한 북한에 항상 위협이 있습니다. 나라에 평안을 주시옵고 한속히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우리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해가지고 북한에도 구원의 참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북한 동포들을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